우리가 PM에 대해서 함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8쪽에 세 번째 PM의 특징입니다. 그 본문이 가장 탈옥하게 보여주는 진리여야 한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통시적인 진리여야 하고 전 성경적인 진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PM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확고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요. 두 번째로 PM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전제하며 현실적 적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하울링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PM 자체가 현실적 적용 능력이 없으면 설교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아니 저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회의하게 될 때 설교적 능력이 떨어지겠죠. 세 번째, PM은 심오하고 좁고 날카롭고 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매주 본문에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PM 자체가 넓다는 거죠. 좀 더 좁혀야 되겠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 안에서 예컨대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인생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PM은 무한한 확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메시지가 분명하면 회중의 상황에 따라서 20분 설교를 할 수도 있고 1시간 설교도 할 수 있고 확장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PM은 본문 행간 뒤에 엎드려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문을 충분히 연구하고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서 숨겨져 있는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M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M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PM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붙잡았던 만큼 다시 아까 다뤘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M 24쪽 하다가 지금 PM이 뭔가 질문 앞에 우리가 되돌아갔는데 24쪽 네 번째, 자 설교가 뭐냐? 설교의 정의를 우리가 다루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갔어요. 포인트 메시지 입장에서 보면은 설교란 뭐냐? 포인트 메시지가 설교자를 관통하면 누구나 명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포인트 메시지가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면 강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PM이 임하면 설교는 걱정이 없습니다. 홈런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는 목공증 환자가 뭘까요? 환자가 질병 환자가 있고 목공증 환자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의목증 환자가 뭘까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따르는 성도들과의 목회에서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목회를 못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목회를 못할까요? 이 두 환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첫째가 어떤 환자? 목공증 환자. 두 번째가 의목증 환자. 그러면 아주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 뭐만 잘하면 돼요? 목공증 환자하고 의목증 환자만 잘 치료해 주면 돼. 근데 이들이 언제 치료가 되냐? 설교에서 은혜가 넘치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평신도와 나눌 수 있어요. 교회 행정도 평신도가 해줄 수 있죠. 신방도 평신도가 할 수 있죠. 상담도 평신도가 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다 나누어도 끝까지 안 나눠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설교. 주일 오전 설교는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주일 오전 설교는 뭐 수요 설교까지도 장로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오전 설교까지 내놓으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안 계셔도 되겠네요. 물론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켰다면 좋은 목회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목공증 환자들과 의목증 환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PM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PM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냐 사람의 율법이냐. 참 설교는 삼위 하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헛된 설교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강조합니다. 참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인간의 삶의 표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설교하면 윤리 설교가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이 설교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윤리적 향상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설교자는 누구냐? 설교자는 1번 시작. 명설교자는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되 적용에 능한 자이다. 명설교자는 교단 정치, 유람, 지역 기관장과의 교제 등 목회 외적 요소보다는 목양과 말씀 연구에 최선의 애정을 갖는 자이다.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담임 목사로서 사실은 어떤 담임 목사든지 과로하지 않는 목사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직무 자체가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때에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목회 영역도 선택이 필요하고 또 지역 사회에 지도자로서도 사역의 선택이 필요해요. 지역 사회와 성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목회의 중심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명설교자가 되려면 첫째로 모든 관계 사역 중에서 목회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모든 목회 영역 중에서 설교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교자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친구 목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는 그냥 전국의 교단 지도자들을 다 알고 사귀고 만나고 돌아다니, 눈만 뜨면 그냥 하여간 새벽기도 다시 눈 딱 떠가지고 설교하고 다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부산 가고 대구 가고 밥 먹고 돌아다녀. 아주 유명한 교단 정치 지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이 부릉부릉부릉 그냥 이 교회는 100명인데 그냥 부릉부릉 기사가 그냥 큰 쳐놓고 대기하고 있어. 그냥 당신이 언제 탈지 모르니까 뒤펴놓고 그래서 탁 하면 대구 가자. 그러면 대구 가고, 야 오늘 부산이다 부산 가고. 그래도 목회를 또 해. 또 어떤 친구들은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냥 전국 어디 안 가본 데가 없고, 눈만 뜨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있으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거 하라고 그러지, 집사님은 저거 하라고 그러지, 언제 그거 하고 다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 본류가 허약해지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 근데 그냥 하여간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녀요. 경목위원회 회의도 가고
수원 교단 연합회도 가고 다 필요하지요. 뭐 그러니까 노예 모든 분 가고 또 교인들이 뭐 잔치한다면 다 쫓아다니고 하여간 5만 군데를 다 다녀. 그냥 그게 취미야 그냥. 응? 눈만 뜨면. 근데 그 지역 사회와 교회에 충성하거든요. 근데 설교가 없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한 인간의 생애에서 시간이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담임은 이제 부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목사로서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을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담임이 되면 시간 결정을 할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의 요구에 다 자신을 노출해 버리면 목회 본류가 반드시 약화될 수 있다. 두 번째, 명설교자는 목회와 무엇을 인생을 어떻게 연구하는 자이다? 진실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다. 목회와 인생을, 목회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실하게 연구하는 자이다. 명설교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근본을 알기까지 연구하고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들과 삶을, 성도들의 삶 전체가 개인적으로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그가 살아온 생애 전체가 인격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너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갈 때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명설교자는 참 사랑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을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명설교자는 진실로 무엇이 고운 사람이다? 심성이 고와야 돼. 심성이 착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 성도에게 한없이 주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 근데 반대로 욕심꾸러기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성도들을 착취하는 마음, 저주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명예욕과 성취욕을 달성하는 대상이 혈광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막 큰 목회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내 명예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과 은혜로 섬기는 대상이다. 다섯 번째, 명설교자는 단에 서서 무슨 말을 해도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미소 충만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심성을 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마치 씨앗과 같다. 포도나무 씨가 좋아야 좋은 포도를 열매 맺듯 설교 자신의 씨앗이 좋아야 좋은 회중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쪽을 보겠습니다. 체험적 설교. 전쟁에 나가려면 이제 전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싸워야 되는 분명한 전투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가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회중을 향해서 감동력 있는 설교가 되기 어려워요. 설교가 나의 생애를 온전히 통과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교수의 이론 강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든지 기본적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심장을 통과해가지고 회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험적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체험적 신앙이 힘이 있듯이 체험적 설교가 힘이 있습니다. 왜 설교가 나를 통과해서 체험적이 돼야 이 내면화되는 설교가 돼야 되는가? 만약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내 인격을 통과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가 서서 그냥 저 양반은 맨날 남의 얘기만 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교자의 삶을 통과한 그 체험적 설교를 갖게 되면 많은 고통과 고민,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은 고통과 고민이 필요해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과할 때 어떤 때 내 심장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내 죄악의 주머니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 욕심거리의 지갑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체험적 설교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할 필요가 있죠. 목사의 일상적인 경건이 효과적인 목회의 필수적인 이유는 뭔가?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기계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체험적인 설교를, 기계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만 봐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하기 위해서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의 삶이 자기한테 적용하는 묵상이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큐티 나눔을 하면 굉장히 콧물을 흘리면서 나눔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나눔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많이 시켜서 나눔을 해가지고 은혜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광교팀은 토요일마다 10시에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콧물 흘리면서 많이 은혜가 있나요? 허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물어봐.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그냥 말씀이 적용돼서 막 심장이 찢어지고 막 주머니가 터지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전팀은 우리 김지호 목사님이 잘 나눔을 이끌어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의 체험이 없이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자기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떠버리죠. 다섯 번째, 신앙 선배들의 체험적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체화된 설교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경험적인 설교, experiential preaching, experimental preaching, 이게 실험적 설교, 내 가슴을 통과해서 이미 실험이 끝난 설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 진리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문제를 직접 나를 통과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 진리에 비추어 밝히 보이려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설교는 실제적이에요. 성경 본문을 삶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은 설교, 내게 체험되지 않는 설교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회중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설교가 되고 그 결과 무력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 설교 1. 성경이 체험적 설교를 명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설교의 생명력이 사라지죠. 2. 지식적인 믿음보다 지식이 삶으로 체험으로 체화된 참된 신앙이 중요하죠. 13권의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수많은 체험적 진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산다면 날마다의 삶 자체가 체험이지요. 그래서 설교 역시 실제적 체험과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체험적 설교가 아니고는 우리 모두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계속적 체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예배는 현장 예배가 있고 예배는 요즘 오는 시대에 영상 예배가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쭉 우리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국가가 20명만 예배드려야 해서 대다수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한 달이 지나가면서 예배의 역동성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국가가 어떤 조처를 취하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20명씩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20명씩 토요일 날 10번, 주일 날 10번 드릴 각오도 해요. 그러면 국가 법도 지키면서 모든 예배를 10번, 주말 예배, 주일 예배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안식일은 금요일 밤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해서 20번 드리면 20명씩 오면 400명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 두 곳이니까 800명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7번 드리는 것도 다 안 차는데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안 나와서 문제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 부목사님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나눠서 계속 드리면 돼요. 근데 누가 안 나와? 성도들이 알아서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작년 3, 4월인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 드려요. 근데 안수장에 한 분이 자꾸 문 닫으려고 그러길래 내가 앉혀놓고 자세히 얘기했어요. 나는 단 한 명이 안 나와도 나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내가 이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나보고 교회 문을 닫으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집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 안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국가가 그 당시 지금은 20명 이상 못 드리라고 행정명령이 있지만 그때는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권면이 있었어요. 이 권면은 사실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내가 드릴 건데 권면은 내가 국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벌금이 떨어지는 건 벌금이 때려도 내가 예배를 드릴 건데 근데 집사님 교회 안 나와도 돼. 난 나오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그 얘기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장로님 전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난 여기서 혼자라도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 그게 목사가 가는 길이고 성도가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도 내가 안 붙잡아. 그런데 이번에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어저께 예배를 마지막 드리고 6번 경고를 받고 오늘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데 왜 폐쇄 명령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냥 소녀 목사님이 막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내내 울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왜 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죽전 예배당에 무증상 확진자가 예배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나는 정장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장하라고 안 해요. 그냥 잠바 입고 와도 괜찮아. 왜? 교회 와가지고 무릎 딱 붙이고 주야 하고 1분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져. 그리고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예배가 잘 돼.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 정장 입고 그 다음에 파자마 입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누워서 예배드리는데 허리 아파 가지고 자버린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목욕 재개하고, 교회 할 때는 목욕 재개 안 해도 돼. 왜? 교회 와서 의자에 딱 등 붙이고 주야 하면서 은혜가 오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설 때는 반드시 새벽에 샤워하고 청장 입고 그리고 정자세로 앉아서 이곳이 교회다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도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만큼의 질적인 능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손현보 목사님, 그러니까 저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게 코로나가 보통 놈이 아니야. 그냥 달라붙어. 그냥 확진자가 왔다 가면 막 이게 막 뿜어대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이게 다 지금 떨어져 앉게 만들었잖아요. 응? 왜? 그만큼 코로나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 영상으로 많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외부에서 오신 분은 딴 목사님 두 분이시죠. 목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다 우리 사역자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설교자 한 분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독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이 많은 기도와 생각 속에서 나는 국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2배, 3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5,500명 예배당에 큰 장의자에 한 명씩만 앉혀도 1,1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은 50명 식당에 막 25명씩 앉아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는 5,500명 교회에 1,100명 앉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폐쇄 조치를 취하면 바로 이 대법관을 변호사로 이미 다 선임을 끝냈어요. 그리고서 이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 2달, 1년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카타콤 예배 다 지하 공산당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어저께 설교인데 왜 그러냐? 왜 그것이 감동을 주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냥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손현보 목사님의 가슴을 통과하는 확실한 체험적 결단이 있기 때문에 회중도 따라가고 전국의 교회에서 그 양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욕하겠지. 부산 시민들은 죽으라고 욕하겠지. 그리고 왜 또 꼭 이런 때 Back to the Jerusalem, 거기서 또 한 500명의 확진자가 나와버리냐고. 그것만 없어도 손 목사님 욕을 좀 덜 먹는데,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역은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같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 결단을 소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꼭 그 설교를 왜 이 설교가 힘이 있는가? 본인의 삶에서 순교적 정신의 결단적 체험 때문에 이게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그 한 영혼의 목숨 건 체험 자체가 설교로 나올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자기를 통과해야 돼. 자, 체험적 설교의 특징.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이 분별될 수 있어야 되고, 체험적 설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야 되고, 이 체험적 설교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이 가슴을 통과해야 되고, 체험적 설교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고 세 가지 강조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은 어떤 경우도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죠. 인간은 다 멸망과 죽음 앞에 갇혀 있는 존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는 존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체험적 설교는 삼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체험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요. 개인 경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윤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 설교, 설교자적 능력을 가지려면 내 삶 전체가 설교라고 생각해요. 뭐가 설교라고요? 내 삶 전체. 체험적 설교자로부터 얻는 교훈. 내가 체험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설교를 추구하고 평소에 내가 체험한 진리를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65쪽을 열겠습니다. PM이 뭐지요? PM. 포인트 메시지. 설교 전체를 뭐가 지배해요? 강의는 교수님들이 한 과목 3시간 강의할 때 다양한 주제 다룰 수 있죠. 또 3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책 5권, 6권 막 읽어오라고 할 수 있고 레포트 쓰라고 할 수 있고 주제를 7개 다룰 수 있고 그게 강의니까.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약 20분에서 40분 사이에 포인트 메시지 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이 PP. 그럼 어떻게 설교 준비를 잘하느냐? Preaching preparation을 잘할 거냐? 먼저 이제 본문과 제목을 설정해야 되겠죠. 본문 제목. 장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큰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을 찾아가는 습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설교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장기 목회라는 담임 목사는 내가 수요일날은 이 성도들이 좀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주로 다루겠다. 금요일 날은 성도들이 좀 이 어려운 시대에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야고보서를 다루겠다. 주일 날은 이 고난의 시대에, 코로나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 하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좀 다뤄보겠다.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에 크게 본문을 잡아가면 장기 목회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장기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일주일로 설교를 그때그때 정하면 맨날 앉아갖고 성경만 두지고 내일 설교 뭐 하지?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는 게 낫지. 그런 점에서 본문 제목을 정할 때 강하게 큰 그림을 그려갈 필요가 있어요. 저기 울림을 좀 줄여줄래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성도들이 자주 못 모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도 사회적으로 이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지만 1000교회 중에 하나만 잘 안 지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여간 현재 사회적 상황 자체가 언론계와 정치계와 이 문화계 이쪽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지도자로 많이 있다 보니까 반교회적인 사상이 사회에 편만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50대 재벌 중에 확진자 안 나온 재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종교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종교가 없어요. 확진자가 나오는 건 당연해. 매일 1000명씩 5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어느 집단인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왔다면 그냥 언론이 그냥 전국에 그냥 세려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직장에서도 상사가 월요일 딱 즐거우면 김경섭 씨, 내 교회 가지 말라니 안 갔지? 묻고 갔다 그러면 이 새끼 말이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지금 베드로전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베드로전서를 프리셉트로 여러 차례 가르쳤죠. 근데 이제 다시 성경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에 살았던 이 고난에 찬 삶을 베드로 사도가 잘 극복하도록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눈총이 어려운 시대,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삼성 같은 데서는 매일 월요일만 되면 상관들이 그 묻는 게 이게 일상이라고. 응? 당신 말에 교회 갔다가 확진되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안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은 안수집사들도 교회 안 나와버려 그냥. 응? 그럴 때 그냥 다니엘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잘라도 좋다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본인의 결단이 아니지 목사의 강요로 가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진퇴양난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베드로 전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그냥 그때그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만 가능한 대로 큰 가닥을 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뭘 다룰까를 제가 수요 금요에서 여호수아서, 왜냐하면 이 용기 없는 시대에 그냥 다들 나에게 빼앗아갖고 사회가 눈치를 주니까 그냥 당신도 교회 나가.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도 아니요 나갔잖아. 글쎄요 요즘 좀 쉬고 있어요. 뭐가 잘려서 그러냐고. 안수집사가 그냥.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여호수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이 본문 연구가 묵상이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PP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때 수요일, 내일 수요일이면 오늘 본문 정하고, 그냥 금요일이면 또 아이고 벌써 또 금요일 됐네 정하고, 또 아니 토요일 되면 주일 전하고,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본문 정하다가 시간 보내고, 부목사한테 내일 새벽에 주보 만들어라. 내가 아직 본문 결정에 앉았다. 이게 허천난 목회예요. 무슨 목회? 그런 말 있어요. 허천나다란 말. 아셔요? 허천나다란 말? 허천난 목회. 좀 굵고 큰 목회를 하려면 성경 통째로 한 권 전체를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갈 잡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PT,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연구가 끝나면 본문이 정해지고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성도들은 제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장기 목회에서는 그래요. 단기 목회, 내가 부흥회를 갈 때는 제목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오늘 주보 보고 제목 보고서 아이고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거든요. 설 제목은 본문을 매력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 연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프리셉트 성경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본문 연구를 해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프리셉트 주로 다루는 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무엇인가 목록 작성을 하고 분석적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본문을 파악하고 육하한 책을 통해서 본문을 파악하고 단락 구분과 문학적 표현 기법을 살피고 전체 제목을 살핌으로써 본문 관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석적 작업을 4가지로 진행해요. 해석의 첫 번째 작업은 원어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단어에 대해서는 원어적 의미를 좀 파악하고, 두 번째로 문맥 연구, 그 본문의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문맥 연구, 그리고 성경 전체의 관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주 연구, 그리고서 주석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문이 주는 어떤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중도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일어나는 질문이 설교를 들을 때 회중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퀘스천, 이 질문을 목록을 작성하고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해답을 작성해 가면 설교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작성한 다음에 원어 사전이나 주석을 보면 거의 내가 자료 없이 연구한 바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실제는. 근데 이것을 내가 본문 연구에서 일어나는 그 질문들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서 바로 주석으로 들어가면 읽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덮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모든 질문을 제기하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적 질문을 주로 하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문을 주로 하라는 거예요. 해석적 난제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어의 그 잡다한 논쟁에 빠지지도 말고, 복잡한 신학적 논쟁에 빠지지 말고, 지극히 현학적인 주장 등에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신학자로서 학자적 논문을 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빠지면 설교가 굉장히 난삽해집니다. 회중들이 들을 때 오늘 설교는 참 어렵다, 목사님이 왜 저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적 설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목회적 연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포인트 퀘스천은 설교 시 회중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설교로 답변함으로써 박진감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번 펴셔볼래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제가 어저께 했던 설교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지금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혹시 중간에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들어있는 카톡에 문제점을 바로 던져주시면 우리 양 목사님과 허 목사님 바로 도와주실 거예요. 끊기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함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13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1. 그 시대 불신자들, 2. 그 시대 믿는 신자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시대 믿는 신자들이죠. 그죠? 너희 중에 그 시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적 상황, 그 시대의 자료들을 쭉 뒤져보면 놀랍게도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의 이민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숫자 중에 통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 예루살렘에서 살면 체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 재산 다 놔두고 땅 다 놔두고 아니면 빨리 팔 수 있으면 팔아치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탈출해야죠. 근데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장사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업을 일으켜요. 그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시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에 들어가서 사업을 일궈가지고 보니까 염색업이 돈이 되더라. 염색업을 일으켜서 사람을 30명 고용해가지고 1년에 10억씩 버는데 옆 도시에 인구가 더 많아. 그래서 사업체를 동생한테 맡기고 2시간 거리 옆 도시 가가지고 다시 사업체를 일구어서 1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또 20억을 벌어서 내가 매월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씩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인물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발 좀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이에요. 뭘 들으라는 거죠? 14절, 너희는 어떤 존재다? 안개다. 순간 사는데 죽으라고 돈만 벌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자신도 외치지 않느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느냐?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것을 하면 이거 하고 주님이 저것을 하면 저거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가 주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는 허탈랑 자랑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게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짧은 인생 살면 그것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면 어떻게 해라? 행해라. 지금 이것이 전체 흘러가는 문맥이지요. 문맥.
이 문맥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면서 일어나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 15절에서 그러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걸 말씀하실 때에 과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라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존중해서 한 말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이해했는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적 작업을 질문으로 해보는 거예요. 저들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유명한 비즈니스맨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그 짧은 인생 살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 대다수였는가 소수였는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제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현학적인 질문이거나 신학적인 질문이거나 혹은 복잡한 신학 난제의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질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살았던 삶에 적용했던 본문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갖고 본문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야고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신학적 난제와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다 해박하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신학자로 10년 이상 살면 설교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신학자로 10년 이상 논문과 씨름하면 설교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연구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들이 연구하는 분야는 말하자면 1세기 한 문헌학자가 BC 5세기경에 그리스 반도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그 시대의 헬라어로 쓰여진 시들을 한 100편을 쭉 하고 연구한 논문들을 연구하는 이 문헌학자가 대중연설을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6절의 6번째.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일단 15절과 16절은 연결된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생각된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가만히 있자. 황 목사님 여기 잠깐 좀 만져주실래요? 물리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보셔요. 너희는 그 시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비즈니스맨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허탈한 자랑만 하고 있느냐. 짧은 세월 살면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15절, 16절에 연결된 문맥에서는 자, 너희 중에 사업가도 있는데, 그래서 저쪽 도시 가서 돈을 엄청 버는 사업도 생각하고 1년 가서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 죽으라고 돈만 벌면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리고 너희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것을 하라 말씀하시면 이것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 저것을 하라 말씀하시면 저것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허탕한 자랑만 하고 있느냐. 짧은 세월. 거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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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유튜브로나 줌으로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 이 시간 휴식 시간 이후에 마이크를 좀 설치해 놓을 거예요. 마이크를 든 분들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대다수가 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다루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논지 자체는 그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사업을 엄청 일으켜가지고 매월 11조록 1,000만 원씩 해요. 근데 그 사업을 대구에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사업에 미친 분이에요. 새벽 2시까지 일해. 그리고 3시면 나가요. 그리고 사업장 가서 일하다가 오전에 한 2시간 자고 다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전국의 체인점을 일으켰어요. 사업에 미쳤어요. 근데 누구 봐도 1등 12조를 많이 내요. 그럴 때 우리가 신방에서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이 퀘스천을 갖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해요. 배우니까 뭐 주님의 뜻이면 제가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회에서 큰 사업 한다면 제가 1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깊이 관찰하고 기도해 보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4명이나 된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애가 자고 있고 새벽에 나가면 애가 자고 있고 애들하고 가진 시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죠. 앉혀놓고 집사님 그냥 이익이 좀 덜 나도 사업 줄이고 자녀들 금방 눈 깜짝하면 대학생 돼버리면 이 세월은 다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무이사 한 2명 정도 월급 한 700씩 정하더라도 두고, 집사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신앙도 중요하고, 그래서 7시면 집에 들어오시고 상무이사한테 밤새게 하고 둘 정도 간부 두고, 집사님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고 헌금 좀 모아더라도 믿음이 우선인 것 같아요. 눈 깜짝이거든요. 나도 집사님 나이 40대 엊그저께였어. 그냥 어제 자고 오늘 있나 보니까 한 20년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부인도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재무일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모르니까는 얘기요. 나야 사업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거. 그리고 집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주님이 사업 줄이라면 줄이는 거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할 때는 막 눈을 크게 뜨고 소리치면 안 돼. 이럴 때는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집사님 너무 헌금 하는 거 고맙고 훌륭하신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지나한다는 걸 생각해도 사업보다 집사님 인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뭔 얘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이제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본문을 인간의 관점에서 본문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진행할 PM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PM, 포인트 메시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디? 죽으라고 돈만 벌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디? 죽으라고 돈만 벌어. 이게 포인트 메시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디? 죽으라고 목회만이요. 박효진 전사에 뭐가 확 잡혀? 이게 잡혀요. 그러면 서론부터 끝날 때 가서 그것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디? 여러분 포인트 메시지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 여기 두 분 빼놓고는 다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나요? 오 목사님 기억나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디? 죽으라고 돈만 벌어.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굉장한 사역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필요하겠죠. 애정. 여러분들이 저거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한다고 약속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약속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 약속할 수 있겠어요? 놀라지 마시오. 오늘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이 수원 쪽에서 큰 레스토랑을 4개 경영하는 분이거든요. 체인점을 60개 둔 사장님이셔요. 그분이 다 재료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할 거예요. 저녁까지 할 거고. 회장님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몸빼 딱 입고 비닐 옷을 딱 입고 바닥을 싹 청소까지. 주일날 매주. 당신은 회사 가면 회장님이셔. 이제 우리가 광교에 예배당이 있고 축전 예배당인데 축전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우리도 그런 분 하나 좀 보내달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보내주자고 하나 주죠. 집사님이 그 일 하면 되지. 아무도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달래 나보고. 내가 어떻게 보내줘. 그게 안개 같은 짧은 인생. 그 시간에 기업에서 1시간만 더 하면 그분은 이 시간당 임금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사업체 일 적게 할망정, 사람 하나 더 둘망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바로 옆에 있거든 업체가.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 회식할 때는 그 집에서만 배달해 먹어요. 다른 집 한 번도 내가 배달한 적 없어. 근데 내가 토요일날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날 사역자들이 그 집에서 먹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서 갖다 먹더라고. 우리는 밥을 나가서는 안 먹어요.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빌었어. 그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분 옆에 있는데 그 집 가서 그 집 갖다 먹자. 이번 토요일부터는 그 집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우대하는 방법이지요. 짧은 세월, 안개 같은 인생, 그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몸으로도 봉사하는 게 너무 소중해.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타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
격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는 굉장한 애정이 필요해요. 애정이. 그리고 역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서 집사님 사업체 좀 줄이더라도 상무이사 간부 좀 두고 정말 가정을 충실해야 된다. 이 자녀들 정말 금방 커버린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인생이 중요한데 돈만 벌으면 뭐야.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싸남을 내면 안 되겠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집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안개 같은 인생. 돈만 벌면 뭐 얻을 것이오 집사님. 이 표현이 책망이 아니고 굉장한 애정 어린 충고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한테 통과해야죠. 내 인생을 통과해 가야지. 그리고 이 설교 안에 사랑의 표현이 남아야 되겠죠. 자, 6번 PM.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PM을 뽑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뽑는다고요? PM을 뽑아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 구조에 가장 적합한 설교 구조를 파악하게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정한 설교 구조는 이런 과정을 획득한 PM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76쪽. 이제 우리가 목회를 이제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마다 이렇게 목회지를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목회가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한 6년 정도 해서 한 서너 교회를 바꾸면 은퇴거든요. 최 사모님 뭘 해답을 봤어요? 웃어버리네.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가 딱 끝나면 그날 가기 전에 그 다음날 점심 이전에 거의 다음 주 설교의 중심 테마를 잡아요. PM을 잡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묵상과 연결을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의 삶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토요일은 주례를 한 번 한다거나 한 번 성도와 점심을 같이 먹는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스케줄을 안 잡아요. 상인한 것 외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설교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설교자의 삶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이 교회 은퇴하고 새로운 교회 가서 나머지 생애를 살면 지금까지 설교만 갖고 우려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4년 전 지금 우리 유기선 집사님이 설교자로 지금 그 평택에서 어저께 설교 오셨는데 24년 내 설교를 들은 분 있는데 계속 새로운 걸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장기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계속적 전진이 필요하죠. 근데 습관적으로 한 6년, 8년 후에 바꾸는 설교자들 보면은 여유 만만해요. 왜냐하면 설교 부담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건데 뭐 6년간 쫙 축적된 걸 새로 풀어먹으면 되니까 그냥 새로 풀어먹으면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설교자로서의 긴장감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목양제에서는 왜 강의 설교를 주역을 해야 되는가? 먼저 이제 강해 설교의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해요. 이 5가지. 강해 설교가 뭐냐? 매주 본문을 연속적으로 일단 다뤄가는 거예요. 본문을. 근데 이제 모든 본문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고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신앙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본문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고, 근데 모든 본문은 다 그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문이 설정되기까지 어떤 시대적 특성과 장소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 시대의 고난에 찬 핍박이 엄청나게 휘몰아쳤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동일한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세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위대한 세계가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로서의 상징적 언어로 주신 그 시대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요. 야고보 서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표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66권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장기 목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내년 봄에는, 올 봄에는 회중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묻고 이제 말씀을 정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본문,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본문을 전체를 매주 연속적으로 다뤄가려고 결심하면 전체를 이제 연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왜냐하면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일부를 다뤄갈 거니까. 두 번째, 이 여호수아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오늘의 이 시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그 시대 40년 광야의 방황을 마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장을 내가 설교하자면은 1장 전체에 흘러가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 PM, 포인트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인격과 삶을 우선 통과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적 설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꿔졌어요.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의 이 시대, 나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 서울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대구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바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응력 있게 선포된, 마지막으로 설교 전체 한 편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설교, 논리 구조를 가진 설교,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설교,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풍부한 성경 본문 연구가 필요해요. 본문 연구가 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QT와 프리셉트 성경 연구에 전임이든 파트든 일단 꾸준히 해나가셔야 돼. 두 가지. 매일 QT와 본문에 집중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균합적 프리셉트 성경 연구 과정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본인을 위한 일이죠. 두 번째, 본문이 충분히 연구되어야 포인트 메시지가 잡혀요. 본문을 어설피 보고서 포인트 메시지를 잡으면 본문과 안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중심 명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석의적 개요, 통시적 개요, 설교적 개요를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서가 1차적으로 그 시대 그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석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3000년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통시 시대를 초월하는 적용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추출해서,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한 설교적 계획가 나오겠죠. 이 세 가지 과정이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략하고 네 번째, 근데 왜 우리가 쉽게 강해 설교에 도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통계를 위해서 그냥 이건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니까 습관적으로 설교할 때 통째로 여호수아서면 여호수아, 창세기면 창세기, 베드로서면 베드로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교를 한다. 1번. 난 본문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서 3장 하기도 하고 창세기 2장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1번, 2번 한번 통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통일 공과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예외로 보고 1번, 나는 한 권의 성경을 주로 한다. 그때그때. 2번, 나는 어떤 본문이든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다.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2번 손 들어볼까요? 2번. 그러면 이제 목사님 두 분은 1번으로 좀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왜 우리가 한 권 전체를 다루기를 어려워하는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가? 77쪽의 맨 위에 보면 강해 설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원고를 완성하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원고를 완성해놓고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원고 완성의 개념이 처음부터 원고를 싹 쓰지를 말고 뼈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뼈대. 그리고서 다시 3번으로 가면 항목점검. 이 본론 전개에서 논리가 좀 비약이 있는가? 결론이 명확한가? 결론에서 적용점이 분명한가? 서론에서 전 회중을 장악하는 강력한 주의력이 있는가? 예와 사용이 적절했는가? 현장 적용력이 있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 삐져나와 가지고 헤매지는 않는가? 회중에게 굉장한 상상력의 도전이 있는가? 언어 구사가 적절했는가? 설교 구조가 천편일률적이지 않는가? 좀 다양성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중심 명제를 향해서 집요하고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 항목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때로는 회중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대지에서 넘어갈 때 이음새의 언어가 정선되어 있는가? 왜 지루한가? 결론이 복잡하면 지루해요. 결론은 어떤 게 좋아요? 간결한 게 좋죠. 서론에서 박진감, 긴장감, 주의력을 끄는 힘이 있었는가? 설교를 앞두고 충분히 기도했는가? 그래서 주일 대회를 앞둔 설교자들은 토요일 날 너무 바삐 돌아다니는 일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분주하면 설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가? 예, 설교자는 뭐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간 인격적 탁월성이 있어야 회중과의 접촉력이 강해요. 회중이 딱 볼 때 저 양반 그냥 말 다르고 행동 다르 해버리면 이게 잘 안 되겠지, 매치가. 회중과의 깊은 신뢰가 있는가? 네, 그리고 10번째 별표시를 해주세요. 회중 중에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저도 목회 초년기에는 굉장히 그 젊고 막 힘이 넘쳐갖고 목회를 방해하라 깐죽대는 사람들을 그냥 탱크로 밀어 붙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 설교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설교에서 다친다는 걸 알고 오히려 많이 배려를 해요. 오히려.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 이 성도가 자기를 향해서 했다고 팍 어거지를 쓸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하기도 해요. 내가 내일 이런 문제를 다룰 건데 집사님, 어차피 집사님 평소에 내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본문이 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이 아깝다고 이렇게 본문이 써져 있으니까 내가 본문 피할 수도 없고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와버린데 집사님이 기억이 난다. 근데 이건 모든 회중이 드려야 될 말씀이고 또 집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혹시 내일 그 설교가 있더라도 목사님 나 또 들으라고 저 양반 또 쏘아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이렇게 언지를 줄 때도 있어요. 설교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진짜 의외의 방향에서 막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건 뭐 매주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설교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멀리하라고 했다. 하나님 자신도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만한 인생을 내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그리고 알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이 굉장히 독약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교우들이 한 어리니까 한 1200명 되니까 확진자가 있을 수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셔.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럴 때 연락을 안 왔는데 연락해주면 고맙죠. 그럴 때 설교가 취할 첫 번째 자세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내가 알았으면 절대로 이 예화를 쓰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냥 사과하고 끝내버려요. 이번에 그 대통령님께서 1년 내내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그냥 검찰총장하고 그냥 지겹게 코로나로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둘이 싸우는 거 가만 놔뒀잖아. 모든 사역에 있어 인사가 가장 중요해요. 인사를 포기하는 것은 사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끝까지 놔뒀잖아.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완전히 그냥 직무배제하기도 하고 징계를 때려버렸는데 법원이 원위치로 만들어놔 버리니까 사과했지요. 근데 사과는 반드시 사과만 하고 끝내야 돼. 국민 여러분,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가만 끝내버려야 되거든.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도 이번 일을 기회로 정신 차려라 해버렸어. 그냥 내가 볼 때 검찰 2,000명 검사들 전체가 뿔났을 거예요. 왜 당신 휘어 있는 사람들을 뿔나게 하냐. 사과는 언제든지 사과라 끝내요.
근데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악화자를 향해서는 100% 철저하게 배려한다는 정신을 언제든지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분을 공격하지 않는다. 설교를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하고 싶으면 따로 1대1로 만나서 산에 가서 맥사를 청전하여서 설교를 공격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문제를 잘못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11번째, 성경 내용의 단순한 나열 또는 주의 해설 수준의, 그러니까 강해 설교 한다고 하면서 성경 해설을 하면 안 돼요. 1절 말씀은 이 뜻이고요, 2절은 이 뜻이거든요, 3절은 이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강해 설교에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12번째, 모두가 아는 뻔한 성경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역동성 있는 적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예화, 비유, 현장감 있는 소품, 단막급, 대화체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의 설교가 갖는 약점들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의 설교 왜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편에서 1번 시작. 강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가 연원한다는 점에서 설교의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2번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다루겠다는 결정이 확고하고 회중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해도 봐야 돼요. 회중 요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안 나오잖아요. 국가도 못 나오게 하고, 가정에서도 보니까 예배를 많이 안 드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딱 잡고 했어요. 그럼 회중은 이렇게 생각해. 왔다 갔다 하면 저 양반 요즘 교회 안 나온다고 성질 났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꾸준히 다루면 반드시 그런 본문이 나와요. 두 번째, 강해 설교는 하나님께서 각 성경에서 펼치고자 하는 경륜, 의도를 체계적으로 성경 설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돼요. 회중편에서 보면 1번 시작. 강해 설교는 회중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닫게 돕는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순서적으로 다루면, 그리고 큐티를 정직하게 도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회중은 성경을 단지 신기한 책으로 여기지 않고 깨우쳐 적용하는 힘을 얻습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설교자 편에서 보자고요. 1번 시작. 설교자는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중이 이제 꾸준히 다뤄가게 돼.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이고 신도시 지역이고 30대 40대도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게, 이 지역에서 30, 40대 여성들은 믿음이 좋은데 남성들은 그냥 여성 따라 나오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성향은 기독교적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세대가 반영해주는 성향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진보 세력, 좌파적 사상이 강한 세력이 지금 40대, 50대거든요. 그럼 여기 사는 예수 믿는 40대, 50대 남성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예수 믿어도 많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보아도 정치적 성향이 좌파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는.
그런데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동성애 옹호하는 관점을 쉽게 받아들여 보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정의당은 아주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파 중에 가장 좌파 쪽이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그렇고 보수 정당일수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이렇게 성향 자체가 국회 구도도.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명백하게 그리고 레위기에서 명백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산다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문화적 상황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지역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남성 성도들은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 근데 이런 문제를 아무 때나 안 다뤄요. 근데 만약에 로마서 내가 1장부터 설교해 간다면 피할 수 없죠. 그럴 때 정면으로 다뤄가요. 왜 다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반발해 와도 어쩔 수 없어. 왜?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는 삶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건 김경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아이씨, 지난주 로마서 목사님이 설교하더니 오늘은 진짜 다뤄버렸네. 그럼 성경이 그러네. 아이씨, 성경을 찢어버려? 찢을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반발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 설교는 최대의 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봐. 1번 시작. 설교자는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중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다로운 주제도 쉽게 다룰 수 있다. 두 번째, 설교자는 본문이 보여주는 적용점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세 번째, 설교자는 강해 설교 중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점을 갖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제 설교를 주로 하게 되면 놀랍게도 주제 100개 다루면 반복됩니다. 그 주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일 설교, 과거에 저도 오전 저녁 2번 했거든요.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해버리면은 석 달 설교면 주제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30년을 밀고 갈까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 평생에도 다 못 따라. 그런 점에서 장기 목회를 할 때 목회를 내가 언젠가는 66권 전체를 설교로 다루기로 딱 결정하고 가면 설교자 자신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24년을 계속 수요, 금요, 주일 설교를 계속 해오는데 아직도 30권을 못 다뤘어요. 이게 저는 은퇴하고 어디 가서 설교를 계속 해도 죽을 때까지도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목표가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66권 성경을 프리셉트로 연구한다. 두 번째로 나는 평생 66권의 설교를 성경 본문을 설교한다. 그 길을 향해서 가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리고 뭐 10,000명 교회가 오라기도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 그냥 여기서 이제 계속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데 부른 데 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천국 가서 66권 본문이 좀 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설교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하지. 그리고 꾸준히 본문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당이 오케이 됐나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가 1시 반에 만날 때
숙제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인생에서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인생에서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포인트 메시지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하면 포인트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 메시지에 관한 우산 질문이. 어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듣지 마시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전체를 인용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서 17절을 중심으로 하되 이 본문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1997년도 개척을 해서 2000년도 11월까지는 내가 다루는 본문에만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놀랍게도 코로나 시대에 관계가 좁아졌잖아요. 막 30명 50명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직장 가면 상관 한 사람 부하 서너 사람과 집중하고 집에 오면 가정한테 집중하는데 엄청 아파해. 성도들도 이게 관계가 좁아지면 날카로워갖고 송곳같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관계가 좁으면 깊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 그래서 제가 11월 달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싹 모으니까 30권 되더라고. 그리고 한 5권 사가지고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본문만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12월 한 달간 그것만 설계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 우리 성도들한테 전 성도한테 1, 2월에 성경을 중심으로 이 인간관계를 풀어 헤치는 책이 2권이 있어요.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 까다로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교양곡. 이 2권 책하고 그리고 마스크 3개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그 5% 10% 할인권 한 60매 들어있는 거 2권하고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2권하고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역장을 통해서 주일날 우리 한 평소에 나오던 한 850명 성도 중에서 뭐 한 150명밖에 안 나오거든. 주일날 온 사람들 일서 주고 구역장 통해서 다 배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목회팀에서 이제 한 2달 문고리 신방을 할 계획이에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권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 목회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1년에 한 3차례는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성도가 안 오니까. 그럼 메시지가 2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안 나와도 절대로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 목회팀은 당신을 진실로 돕기를 원합니다. 당신 가정이 당신 직장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는 스케줄도 넣어주고 제가 서신을 넣어가지고 지금 배달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12월 한 달 제가 진행한 설교 제목을 쫙 이게 다 인간관계한 제목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조 전사님 이거 지금 좀 넣어주실래요? 사진으로 12월 6일 사람이 두려울 때, 12월 13일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 12월 20일 관계 파괴 요소와 관계 증진 요소, 25일 마리아의 순종, 27일 형제 비방과 축복의 언어, 12월 31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 6번 설교를 성도들이 못 들었으면 듣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3월까지 진행하는 이제 목회 플랜입니다. 12월 한 달 그것만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에 갇혀가지고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본문 중심으로 하되 성경 66권까지 확장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의 개념에 한 가지 제가
키를 열어놨어요. 내가 본문을 강의하되 필요하면 다른 본문도 인용한다. 지금 좀 넣어주세요. 조 전사님, 이거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행한 설교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고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 목회가 뭐냐, 설교가 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되면 못하니까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숙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식사할 때 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산만 보고 식사하시고 5m 이상 떨어지시고 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따뜻하게 해놨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할 때 충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가시죠.